기도하고 오늘 4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또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우리 지리와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배우는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 걸어가는 그런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강의한 내용은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1년차 후반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1년차 후반부입니다. 이제 주 무대가 유대 지역이 아닌 갈릴리 지역으로, 유대 지역이 아닌 갈릴리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이동을 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그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신 사건들을 오늘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페이지로는 37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지도는 34페이지에 위에 있던 지도입니다. 이제 갈릴리라고 하는 이 지명을 우리가 한번 보실 텐데, 갈릴리는 그 지역 혹은 그 땅이라는 의미를 갖는 말입니다. 갈릴리라는 게 말의 뜻이 그 땅, 거기 이런 뜻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사역이 집중되었던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가장 적당한 무대로 갈릴리를 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 말씀을 보면 나사렛은 도시로서 스불론 지역에 있고 가버나움은 납달리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은 도시입니다. 근데 어디에 있는 도시냐? 스불론 지역에 있는 도시 나사렛이고 가버나움은 납달리 지경에 있는 도시의 이름이 납달리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을 우리나라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스불론에 있는 나사렛을 떠나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의 마태복음 4장 1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 말로 쉽게,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쉽게 하면은 이제 스불론에 있는 나사렛을 떠나 강동구 길동을 떠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납달리 지경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셨다, 강동구 길동을 떠나 저기 송파구 마천동으로 가셨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문학적인 기법으로 A, B, B, A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걸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의 많은 내용들이 이런 문학적인 기법들을 사용해서 기록되어 있으니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염두에 두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좀 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갈릴리 지역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갈릴리는 대략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통하는 해변길이 이제 갈릴리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은 베니게, 수리아, 데가볼리, 사마리아 등 이런 이방인들의 땅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면은 복음이 옆에 있던 이방 땅에 쉽게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이 땅에도 여러 지파가 살았으나 한 지파의 이름으로 부르기 애매했기 때문에 이 땅에 이름을 보통명사 갈릴리로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저기 유대 땅이라고 하면은 유다 지파의 땅이니까 유대 땅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갈릴리는 여기 스불론 지파도 포함이 돼 있고 납달리 지파도 포함이 돼 있고 다른 지파도 포함이 돼 있으니까 여기를 스불론 땅 이렇게 하기도 좀 그렇고 납달리 땅 하기도 그래서 그냥 그 땅 거기 이런 식으로 갈릴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편의상 갈릴리 바다라고 하지만 이제 정확한 명칭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바다 북쪽에는 이제 해발 500m가 넘는 상부 갈릴리가 있고 남쪽 부분에는 하부 갈릴리로 표현이 됩니다. 상부 갈릴리의 동쪽 계곡은 훌라 분지로 습지를 이루고 있고 하부 갈릴리 동쪽은 갈릴리 바다와 요단강 상류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부 갈릴리 서쪽에는 악고 평야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골짜기도 갈릴리에 속해 있었습니다. 위성 사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갈릴리가 이렇게 있고 우리가 보는 요쪽이 서쪽입니다. 요쪽이 서쪽, 이쪽이 동쪽, 그리고 이쪽이 가버나움이 있는 이쪽이 북쪽입니다. 북. 그리고 이쪽이 남쪽이에요. 남쪽.
좋아요. 이렇게 있고 위성 사진으로 보면은 여기 가다라, 겔게사 이쪽 지방이 북쪽이고 가버나움 막달라 있는 요쪽이 서쪽이고 베세다가 있는 이쪽이 이 위쪽이 북쪽이고 요쪽으로 이제 요단강 따라서 쭉 사해까지 이어지는 이쪽이 남쪽인 것입니다. 자, 갈릴리 바다 북쪽에 위쪽에는 이쪽 위쪽으로 가면은 이제 해발 쭉쭉쭉 올라갑니다. 갈릴리 호수가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207m 해발 마이너스 207m로 갈릴리 호수는 위치해 있지만 북쪽으로 쭉쭉쭉 이동을 하면은 점점 고도가 높아지면서 예, 가이사라 빌립보 지나서 저기 헤르몬산까지 쭉 2000m까지 쭉 올라가는 이런 가파른 지역이 갈릴리 북쪽 지역이고 이제 또 남쪽 부분으로 쭉 내려가면은 요단강을 따라서 계속 내려가면은 그렇게 고도가 높아지지 않지만 여기가 약간 요단강 따라서 여기가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가는 여기는 고도가 낮지만 요 위쪽도 여기 이쪽도 동쪽과 서쪽도 다 고도가 높아져서 여기 위쪽도 300m, 400m 쭉 올라가고 여기 위쪽도 200m 쭉쭉쭉 서쪽도 올라가는 그런 지역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이제 긴네렛 하프 바다라고 부릅니다. 디베랴 바다,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이 지역이 불립니다. 이는 주변의 지명과 모양에서 영원한 것입니다. 헬라 문화에 익숙했던 누가만이 이 갈릴리 호수라고 바다와 호수를 구분지어서 갈릴리를 호수라고 불렀고 나머지 마태, 마가 그리고 요한은 이 지역을 그냥 유대식으로 바다와 호수를 구분하지 않고 갈릴리 바다라고 지명을 명명하였습니다. 북쪽과 남쪽의 차이뿐만 아니라 갈릴리 바다와 다른 지역 사이에도 확연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신약시대 이제 북동쪽으로는 수리아, 북서쪽으로는 베니게. 자, 이쪽 신약시대 북서쪽 이쪽에는 베니게, 그리고 북동쪽 이쪽에는 수리아 땅. 이스라엘 땅이 여기 있으면 여기가 베니게, 여기가 수리아, 다메섹이 있는 땅이 수리아. 그리고 남동쪽으로 쭉 가면 이제 데가볼리, 그리고 남서쪽으로 가면 사마리아, 데가볼리 이쪽, 사마리아 이쪽, 이렇게 갈릴리 땅이 있었습니다. 갈릴리는 여기 베니게, 수리아, 그리고 데가볼리, 사마리아 이런 사이에 있는 땅이 갈릴리 땅이었습니다. 마태는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을 인용하면서 이곳에 사는 사람을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칭했습니다. 제가 마태가 인용한 이사야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2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예수님은 이 지역에 이렇게 사방에 어둠이 흑암이 있는 이 지역에 오셔서 큰 빛이 되셨습니다. 이를 마태가 이사야서에 방금 읽은 9장 1절 2절이 인용하면서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6절까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해변길은 이제 갈릴리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우리 페이지 쭉 내려가서 예, 이쪽입니다. 해변길이 이렇게 해서 위쪽으로 쭉 가서 이렇게 바벨론까지 이어지는 이 해변길, 국제적인 도로가 있는 해변길인데 여기가 이제 갈릴리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 길은 무역로로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기회의 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는 군사들이 쳐들어오면 한 번에 그대로 길 따라서 쑥 올 수 있는 사망의 그늘진 땅이 되고는 했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신약시대 이제 갈릴리 바다는 유대 지역과 이방 지역 데가볼리를 오고 가고 하는 그런 교통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신 가버나움, 베세다, 막달라, 디베랴 등 모든 이 장소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갈릴리 바다냐 호수냐 제가 계속해서 언급했지만 갈릴리는 정확히 민물 호수입니다. 갈릴리는 민물 호수입니다. 바다가 아닙니다. 갈릴리 바다는 이제 우리가 바다로 표현하는 이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약 200m 아래에 위치하며 히브리어로 바다와 호수를 구분 없이 얌이라는 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다를 보고도 얌이라고 하고 호수를 보고도 얌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런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저자들이었던 마태, 마가, 요한은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물상식해서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당시
언어적인 문화적인 표현이 바다랑 호수가 구별이 없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에 앉아 물이 많이 모아둔 놋 수조를 놋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니 물이 많이 가다 놓은 그 놋 수조를 왜 바다라고 표현했냐? 엄청 컸냐? 바다만큼 컸냐?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성전에 있는 이 물이 담긴 이 놋 수조를 바다로 표현한 것은 그들이 언어가 이렇게 사용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이제 있었던 놋 바다에 대해 이제 열왕기상 7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25절입니다.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그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200m 이상 더 낮은 염해로 물이 흘러가면서 소금바다가 되는 것을 면했습니다. 화산이 폭발하면서 생성된 이 바다 주변은, 이 호수 주변은 마치 제주도처럼 검은 현무암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제주도 가신 분들은 갈릴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대략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주도에 이제 현무암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갈릴리 주변도 현무암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유일한 민물 호수인 갈릴리 바다에 유대인 어부들이 살았습니다. 길이가 24km, 너비가 12km, 둘레가 50km인 갈릴리 바다는 북쪽 가운데 지점이 가장 깊은 바다였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상부 요단강이 유입하는 부근에 영양분과 고기가 많아 어부들이 주요 활동했던 어장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의 고향 또 이 갈릴리의 가장 북쪽이었던 베세다 지역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여기가 베세다입니다. 여기가 베세다.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베세다입니다. 베세다 볼 수 있을 텐데 잠시만요. 삭제해보고 예, 이렇게 하면 안 보이는구나. 요즘에는 이렇게 공원도 조성돼 있고 물도 많고 이렇게 돼 있는 장소가 이 지역에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살았습니다. 여기 갈릴리 북쪽에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베세다 지역에서 살았고 저기 위에 헤르몬 산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줄기가 요단강, 상부 요단강이 흘러서 여기 갈릴리 호수에 모였습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물에 퇴적암들이 많이 쌓여서 영양분들이 많이 쌓여서 여기가 가장 깊은 바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장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던 지역은 아무래도 여기 북쪽 지역을 의미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위성사진을 보고 이제 그 지질암 이렇게 검사를 하니 충적토, 현무암, 석회암, 백악층 등으로 구성된 이 지역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는 생동하는 지방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출몰하는 수많은 이방의 문명에 자신을 방어하기도 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열심당원이 그래서 많았습니다. 자신들의 신앙이 여호와를 따르는 신앙이 메시아 사상이 오염되지 않도록 열심히 활동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사상은 이런 생각들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획기적인 교훈을 전하실 때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이방인의 무역 중심지였습니다. 데가볼리, 두로와 시돈, 유대 그리고 수리아에서 와서 이곳에 배를 타고 움직였습니다. 당시에는 이 갈릴리 바다에 이렇게 나루터가 11개 정도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에 11개 정도의 나루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이동하셨다라고 하셨던 것은 요즘에는 그렇게 선착장이 많지 않지만 당시에는 여기에 어업하던 사람도 많고 이방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그런 교통의 통로 요지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이동을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갈릴리보다 예수님 시대의 갈릴리가 더 부흥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갈릴리 지역에 뭐 어업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관광이 주된
장소가 되었습니다. 갈릴리는 정보 교환의 장소였고 무역센터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개방적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아무래도 성전을 중심으로 사두개인이라든지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물론 로마의 치하에 있지만 그럼에도 전통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뭔가 좀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보수적이고, 그랬다면 갈릴리는 주변이 다 이방 사람들이고 다들 이방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면서 많은 교류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개방적인 장소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아까 설명했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을 투철히 지키려는 열심당원들이 이 갈릴리 지역에 있었고, 개방적인 문화와 열심이 있는 이 마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니 효과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갈릴리에서 급속도로 퍼질 수 있었던 것은 갈릴리인들의 개방성과 그곳에서 난 해변길로 인한 빈번한 왕래의 덕분이었습니다. 때가 차서 갈릴리의 환경이 조성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름대처럼 많았다, 5천 명이었다, 4천 명이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던 것은 이런 지리적인 특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교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을 제쳐두고 예수님은 멸시받았던 갈릴리로 향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갈릴리로 가신 것을 예언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흑암의 땅 갈릴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갈릴리는 옛로부터 적의 침략이 많이 노출된 땅이어서 약한 지파들이 분배받았습니다. 단 지파,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 아셀 지파, 이사갈 지파가 여기에 분배를 받았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해당 지파들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많이 비중을 차지하지 못해요. 실제로도 이후에 이제 아수르라든지 아람이라든지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피해를 받은 곳이, 가장 먼저 공격을 받은 곳이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제 위성사진을 보면 우리가 항상 성경지리 이런 거, 지도, 성경책 뒤쪽에 있는 지도를 보면은 여기 우리 편입을 보면 요 지역이 이제 바벨론이 있는 지역이고 아수르가 있는 이런 지역인데, 여기서 이런 지역에서 쳐들어올 때 그냥 사막 횡단해서 이렇게 오면 바로 예루살렘인데 이렇게 안 오고 오히려 삥 돌아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시돈과 두루를 거쳐서 갈릴리 지역을 거쳐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 이유는 여기 사막 지역에서 이동하기도 어려웠고 계속해서 말하는 그 국제 도로였던 해안길이 쭉 해가지고 다메섹도 가고 있고 여기로도 퍼져 있고 했기 때문에 군사들이 이동할 때도 이 해변길을 따라서 이렇게 유대 땅으로 오게 될 때 갈릴리를 먼저 지나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에서도 약한 지파들이 있는 이 땅에는 그런 아수르나 아람, 바벨론이 먼저 쳐들어왔고 피해를 제일 먼저 받았던 지역입니다. 거의 모든 시대에 침략 전쟁이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갈릴리는.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와 살았습니다. 유대인이 바벨론에서 돌아와 정착했을 때도 많은 이방인들이 이 땅에 이미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동쪽으로는 10개의 헬라 도시인 데가볼리가 있었고, 또 북서쪽으로는 바알의 고향이었던 두로와 시돈이 있었고, 북동쪽으로는 수리아가 있었고, 남쪽으로는 사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자, 다시요. 갈릴리 동쪽으로는, 갈릴리 기준으로 좀 지도가 흐린데 갈릴리 기준으로, 갈릴리 호수 기준으로 동쪽으로 쭉 올라가는 이 동쪽으로는 데가볼리, 헬라의 도시인 데가볼리가 요 지역에 있었고, 또 북쪽에서 서쪽이니까 북서쪽 이쪽이죠. 여기 두로와 시돈 있는, 시돈이 여기 있습니다. 티레 여기가 두로. 요즘에는 시돈이 이렇게 발전을 했어요. 시돈이 이런 땅이었습니다. 두로와 시돈 하는 그 시돈이 여기였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바알, 구약에서 계속 언급하는 그 바알이 여기서 출몰을 했고, 바알을 믿는 사람들이 여기 있었고, 그리고 북동쪽으로는, 북쪽에서 동쪽 위쪽으로는, 이쪽으로는 이제 수리아 땅이었고, 남쪽으로는 이제 사마리아 땅이 갈릴리 위치였습니다. 이들이 계속 지나갈 때마다 이 갈릴리를 거칠 수밖에 없었고, 왕래하면서 많은 혼혈들이 생긴 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두로에 가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 그녀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여기서 수로보니게는 수리아와 베니게, 두로와 시돈의 합성어인데, 이를 보면 혼혈의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갈릴리는 이런 혼혈은 갈릴리에 사는 유대인들도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어와 풍습에서도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 사람들과 많은 차이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혼혈하기도 하고 또 이방 문화들이 많이 오기도 하니까 저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과 갈릴리에 사는 유대인들은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유대인이지만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갈릴리에 사는 유대인들을, 또 갈릴리 사람들을 무시했던 것은 그런 이유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어떻게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날 수 있느냐, 그렇게 무시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힘든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양 우리에서 태어나셨고 무시당하고 천대받던 갈릴리 지역에서 삶을 사셨고, 세례 요한이 베푸는 그 세례 또한 판자촌이라는 뜻을 가진 베니게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도 예루살렘 근처 판자촌이라고 하는 그 베다니에서 주로 머무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닌 낮고 천한 자리로 가셔서 섬기시는 본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가장 낮은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간들의 삶을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처럼 어렵고 힘든 삶을 살지 않으셨다, 혹은 이해를 못하신다 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모두 다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 우리가 삶의 고난이 역경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 자복하고 통회하고 정직하게 삶을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해를 못하시거나 동정하지 못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함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십니다. 위로의 마을 가버나움에 찾아오셔서 사역을 하십니다. 가버나움은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는 요 지역이 가버나움 땅입니다. 가버나움 도시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가버나움에 우리 말로는 가버나움이라고 하지만 이제 본토 발음으로 케르퍼나훔이라고 합니다. 케르퍼나훔, 가버나움. 요즘 가버나움은 이렇게 생겼어요. 공작도 있고 조경도 펼쳐져 있고 가버나움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갈릴리 호수도 있고 이렇게 경관이 좋아요. 혹시 가버나움 가셔서 가버나움 생각보다 좋은데? 라고 놀라셔도 이상한 거 아닙니다. 야자수도 있어요. 제주도 같은 느낌이에요. 가버나움 좋습니다.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가버나움의 이제 본토 발음이었던 케르퍼나훔이라고 하는 이 말이, 케르퍼가 이제 마을이라는 뜻이고 나훔은 위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이 가버나움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이제 소선지서의 선지자의 나훔 선지자의 이름이 그래서 위로라는 뜻임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위로의 마을이었던 이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죽어나가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신 것입니다. 해변길을 지나는 갈릴리 바다 북쪽 길목에 위치하여, 이 가버나움은 북쪽 길목에 위치하여 여기 해변길 북쪽 길목에 위치하여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장소였습니다. 가버나움은 또 물고기를 잡는 장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헤롯 안티파스와 빌립이 다스리는 지경의 국경 마을이라 거주민들이 왕래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장소입니다. 가버나움 마을 중심에는 커다란 유대인 회당이 있었습니다. 회당 주변에는 검은 현무암으로 연이어 만든 건물들로 들어차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은 이제 100명의 군인을 거느린 백부장이 거주할 정도로 번화하고 중요한 마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을을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로 삼고 이 마을을 기점으로 이곳저곳으로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가버나움 주변엔 이제 가버나움뿐만 아니라 각 마을의 회당에서도 예수님이 가르치셨고, 가버나움 주변의 대표적인 마을로 고라신과 벳세다가 있었습니다. 두 곳 모두 회당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거나 무역 관계로 왕래가 잦은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들의 길은 해변길을 따라 수리아, 두로와 시돈, 다메섹 이런 장소로 이동할 수 있었고, 또 요단강을 건너서는 데가볼리, 또 여리고로 향해서
예루살렘과 유다로 이어지는 장소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가버나움 말고 또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나사렛은 여기 가버나움에서 쭉쭉쭉쭉쭉 가서 여기가 나사렛입니다. 전에 말한 여기 수도, 새로 세운 수도 세포리스 위에 있는 나사렛이 요 지역입니다. 좋아요. 볼 수 있네. 나사렛은 오늘날 나사렛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나사렛 이렇게 생겼어요. 생각보다 괜찮아요. 생각보다 괜찮아요. 예수님을 기념하는 교회들도 우리가 말한 가버나움에도 있고 이런 나사렛에도 있고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나사렛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수가성을 거쳐서 고향을 지나가십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첫 번째로 갈릴리 나사렛을 방문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이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했지만 고향 사람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며 엘리야 시대의 사렙다 과부 그리고 엘리사 시대의 나아만 장군의 예를 들어 사람들을 자극했습니다. 이 이야기에 예수님이 하신 이 사렙다 과부 그리고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골짜기는 나사렛 근처에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쭉 바라보면 요 밑에 갈멜산이 있습니다. 여기가 갈멜산입니다. 나사렛에서 대략 한 25km 떨어진 곳에 이제 갈멜산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엘리야가 활동했던 이런 갈멜산이 보이고 이 근처에서 엘리사가 나아만의 병을 고친 그런 사역지도 눈에 들어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의 사렙다 과부 그리고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듣고 자극을 받았던 이유가 당시 사람들이 또 이 나사렛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과거 구약 시대 때 여기서 엘리야가 활동했고 저기선 엘리사가 활동했고 여기서는 사렙다 과부가 여기서는 나아만 장군이 있었던 이야기들을 어려서부터 듣고 또 눈으로 보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가 나를 환영하지 않는 것은 그런 이유이다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하셨을 때 그 사람들이 자극을 받기에 용이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아시고 그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갈릴리 사역의 이제 첫 번째 작업이 나사렛에서뿐만 아니라 또 제자들을 부르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첫 번째는 또 제자들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내용이 이제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갈릴리 사역의 첫 번째 작업은 제자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바닷가를 거니시던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가버나움 요 위쪽에 이미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안드레는 과거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마태는 가버나움을 예수님의 본 동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나사렛에서 살았지만 이후 상성에서는 가버나움에 머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래전부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모가 살로메인데 그의 두 아들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식구 전도하기가 가장 어려운 것처럼 잘 알던 가까운 사람이 기꺼이 따르기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도록 한 것은 그 길을 예비한 것은 세례 요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외치며 선포했던 그 내용이 이제 사람들의 눈을 뜨는 각성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양성하였고 이후에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바다에서 복음을 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베드로의 배를 사용하셨습니다. 배를 왜 사용했냐면 그것은 그 시각이 아침이라는 점과 바람의 방향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당시에는 무슨 무선 마이크라든지 이런 스피커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자연물을 많이 활용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침을 전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뒷사람 안 들리면 안 되잖아요. 이 말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은 자연을 잘 활용을 하셨습니다. 그 활용 중 하나가 바로 바닷가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침에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때문에 그 바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전하였고 뒷사람까지
잘 들리도록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아침바람을 사용하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밤이 샜으니까 아침이잖아요. 그때 오셔서 하신 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못 잡았음에도 배를 사용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베드로가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1절에 이제 이미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있으니 예수님을 아니까, 베드로가 아니까 예수님이 그런 요청을 했을 때도 이 사람 되게 무례하네, 너가 언제 봤다고 이런 걸 요청하지? 이게 아니라 선생님 그러하시죠 하고 배를 빌렸던 것이 그런 이유에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친 후 예수님은 깊은 곳에 가라, 거기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가장 깊은 곳은 북쪽 지역입니다. 그것도 고기를 잡기 힘든 곳에 가는 것은 모험이지만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곳은 북쪽 지역인 수심이 50m 정도 더 내려가는 지역입니다. 위성지도로는 이게 잘 안 나오는데 요쯤 됩니다. 그 지역이 요쯤 요든강이라고 표시된 여기 옆에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물을 던집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고 놀라는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의 동역자였던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이 부르시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 레위를 부르십니다. 해당 내용이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마태는 세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세관까지 멀리 갈 필요가 없었고 세관도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은 아까 말했듯이 빌립과 헤롯 안티파스가 중간에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곳에도 세관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있었던 세리 마태에게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세리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버나움은 세금을 거두기 좋은 곳이었고 자금이 활발하게 회전하는 번화가였습니다. 마태는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세리와 죄인에 과감하게 포함을 시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마태는 알고 있었습니다. 식사는 예배였습니다. 마태까지 부르시고 이제 초기 5명의 제자가 완성되었습니다. 마태를 제자로 부른 뒤에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당시 식사를 같이 나눈다는 것은 동료의 사람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무나 밥 안 먹잖아요. 그런 거에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예배 제사는 제사 의식을 나누는 것보다 그 끝난 뒤 식사를 하는 것까지 이어지고 그 식사하는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쿰란에서 발견된 의식서를 보면 부정을 행한 사람에게 내리는 가장 큰 징계는 식탁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많은 그릇이 부정하게 되면 깨버렸습니다. 예수님 때는 식사 자리가 제사만큼 중요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과 식사를 같이 했다는 것은 예배를 같이 드려 한 백성으로 여겼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밥 먹기 적적해서 사람 부른 게 아니라 너희들과 함께하기 위해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런 개념을 가진 유대인이 하는 말이 이제 누가복음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입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기에는 아니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느냐, 이것은 너희가 어떻게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냐, 너희가 어떻게 그들과 함께 동료의 사람으로 있을 수 있느냐, 너희가 죄인이냐 라고 놀라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입니다. 이런 식사의 자리나 예배의 한 모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후 만찬을 모범으로 보이셨고 예배 중심의 자리를 잡게 하셨습니다. 성찬식이 예배의 공통분모인 것처럼 식사 자리는 식구로 인정하는 자리였습니다. 가버나움으로 이제 또 가십니다.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귀신, 그리고 장모, 나병, 중풍을 해결하는 그 사건이죠.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7절, 그리고 9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45절, 그리고 2장 1절에서 12절,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까지 기록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 사역을 시작할 때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귀신을 물리치는 사건입니다. 이 권위를 가장 먼저 알아본 것은 제자들이 아닌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이 나가도록 명하였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귀신도 아는 예수님을 사람이 모른다면 그 사람은 귀신만도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귀신은 아예 예수님을 알지 못하도록 불신자의 눈을 가려 아둔하게 만듭니다. 주의 은혜만이 이 믿음의 눈을 열게 하는 열쇠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께서 고치십니다. 안식일이면 회당에 가셨던 예수님이 회당에서 나와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셨습니다. 베드로의 집이 회당 가까이에 있었다면 베드로는 부유층에 속하는 어부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회당을 중심으로 집을 짓기에 회당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은 재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신의 배가 있었다는 것도 베드로가 어느 정도 재산이 있었구나라고 우리가 추측할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치셨지만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자의 눈치를 보던 일반인은 안식일이 끝나는 시점인 해가 저물 때 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형식에 얽매여 눈치를 보던 일반 백성의 나약함을 개의치 않으시고 예수님은 모든 일을 고치십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사건입니다. 마태복음은 산상수훈 바로 뒤에 이 사건을 기록하지만 누가는 순서대로 재배열하여 사역 초기에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을 읽으면 이제 산상수훈이 있고 그 다음에 나병 환자를 고치는 사건이 있지만 누가복음은 다시 사건을 배열하여 사건 초기가 이제 나병 환자를 고치는 사건이 초기에 있기 때문에 앞에 기록을 합니다. 나병 환자는 엎드려 겸손히 구합니다.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의외의 행동을 하십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신 것입니다. 나병은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환자가 사람에게 접근해도 안 되고 건강한 사람이 그 나병 환자를 만지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 나병 환자를 멀리하였고 나병 환자도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두 피하는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손을 대십니다. 예수님께서 부정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신 것은 그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병자는 나병이 든 이후 가족이나 친지의 손길을 느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먼저 다가와 사랑의 손을 대시자 그의 마음이 먼저 녹았고 육신의 병보다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먼저 보게 됩니다. 이후로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 먼저 사랑의 손을 대시고 치료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장에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우리가 교회에 무슨 일을 할 때도 또 누구를 만날 때도 우리는 사랑으로 그에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요. 다음으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가버나움에서 다시 바쁜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가버나움에 계실 때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오기에 너무 어려웠습니다. 예수님 집안에 계셨고 예수님이 계셨고 네 사람이 이렇게 왔는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있으니까 이렇게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입구가 막히면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접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줄에 매달아서 예수님께 보냅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우리가 사는 집과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시 집은 이제 자연 환경을 많이 이용했는데 갈릴리는 현무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채석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밭에 굴러다니는 작은 돌들로 벽을 쌓긴 했지만 이 돌들을 지붕에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부유한 집은 돈이 많은 집은 현무암으로 지붕을 덮기도 하였지만 일반적인 집은
집에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를 지붕에 얹었는데 주로 사용했던 것이 종려나무 가지를 이용했던 것입니다. 우리 약간 초가집 그런 느낌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집을 보면 폭이 종려나무 가지 정도 되는 긴 직사각형 모양의 집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4명의 장정이 이런 집 지붕을 뜯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지붕을 뜯어내면 먼지가 막 쏟아져 내릴 것입니다. 그 밑에 계신 예수님은 먼지를 그런 지붕의 잔재를 뒤집어 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화를 내거나 뭐 하시지 않으시고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의 믿음에 관심을 두시며 그들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해당 내용이 마가복음 2장 5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공생의 1년차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후에 이제 기록되는 내용들은 예수님이 공생의 2년차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의 사역이 쭉쭉쭉 있고 또 마태, 마가, 요한은 예수님의 사건을 기록할 때 자신들의 신학에 맞춰서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무래도 그냥 1절부터 쭉 읽는다면 이게 시간 순서가 아니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공생의 1년 차에서는 이런 사역을 하셨구나. 갈릴리의 후반부에 가서는 갈릴리에 가셔서 제자를 부르셨고 또 갈릴리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고 나병을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쳤구나. 이런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지는 4주차 숙제는 이렇게 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유심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8절 읽으시고 8장 1절에서 17절 읽으시고 9장 9절에서 13절 읽으시고 마가복음 2장 17절 읽으시고 2장 17절까지 읽는 겁니다. 지난주에서 했던 마가복음 내용 마가복음 2장 17절까지 읽으시고 누가복음은 5장 32절까지 읽으시고 요한복음은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강의 안에 제가 빨갛게 우리 성경 구절들 써놓은 거 있잖아요. 이 내용들도 함께 보시면서 해당 내용을 복습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팁을 드리자면 마태복음만 읽고 보시는 것보다 마태복음 읽고 마가복음도 읽고 누가복음도 읽고 이 사건을 보시면 이 사건이 전부 다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을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으시면서 사건을 다시 보시면서 예수님이 1년차 사역하실 때는 이렇게 사역을 하셨구나 이해하시면 너무너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숙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1년차 사역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흑암의 땅 갈릴리에 오시고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며 주여 몸이 아픈 자들, 사랑에 목마른 자들을 주님께서 만나 주셨고 그들을 회복하신 사건을 주여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사건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만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을 주여 우리가 주의 부활하심을 전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깨워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